이 지구상에 잘 사는 나라가 15개 나라가 있습니다. 15개 나라 있는데 대부분의 14개의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잘 사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항상 우리하고 원수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잘 살고 그 외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이고요. 그래서 이 불교 국가 쳐놓고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완전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원래 신앙은 뭐냐면은 샤머니즘입니다. 뭐 물도 놓고 빌고 이런 신앙 가운데에 제일 먼저 유교가 잠깐 들어왔어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유교가 별로 영향을 못 끼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샤머니즘적으로 불교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유교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강성하게 이제 한국을 이렇게 지배를 했죠. 이제 이시 조선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본 바탕 위에다가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이 이렇게 짬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였지 생명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자꾸 점차적으로 가장 귀중한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이제 자꾸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면서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극장에 가봐야 된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예쁜 처녀들이 말이죠. 막 춤추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부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게이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여러분이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축복이 있었어요. 제가 다 한국 교회사를 쭉 보면서 보니까 뭘 주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날에 제일 먼저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셨어요? 경제 축복 줬어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 가난했거든요. 70년도, 60년도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60년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너무나 못 먹으니까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배부른 것이 제일 소원이었어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배가 불러야 옆이 보이는 것이지 배가 안 부르면 옆이 안 보입니다. 우리 넷네트들은 이제 안 굶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배가 불러야 옆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는 군대 밥그릇이 말이죠. 양지기 이렇게 누르면 쭉쭉 쪼그라지는 것. 그런 양지기에서 밥그릇이. 그러면 네모반에 가면 두 줄로 이렇게 딱 앉는단 말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당번이 밥을 퍼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쭉 전달해요. 전달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쭈그린 양지기가 말이죠.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작단 말이요. 원래는 똑같았는데 쭈그라지니까 작아진 거예요. 그러다 밥을 퍼는데 밥이 조금 많은 것 같으면 옆에다 놓고 다른 거 보냅니다. 그래 또 오늘 저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놓고 또 이렇게 보냈어요.
군대 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나가는데 어디 사역 나가기를 제일 원하냐면 식당 사역 나가기로. 식당에 사역병 하면은 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청소년 시절에 잘 먹어야 이제 몸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데 그때 너무 많이 먹거든. 저는 또 일본 시대도 경험했잖아요. 제가 1학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1학년 때 배운 일본말은 알아요. 1학년 때 배운 일본말. 그래서 내가 느끼 랩런트 때에 외국어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일본말 안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나는 지금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나 여기 흉터도 있거든요. 1학년 때가 다친 흉터도.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열심히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들어가. 좀 배워가지고 가보면 또 그 말은 안 써. 중국 가면. 그래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일본어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한번 교재를 갖다 놓고 했어요. 근데 1학년 때 배운 국어책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묵과시 아루도꾸라니 오지산 또 오바상가 이 맛이다. 오지상과 야만이 닭개인신이 있대. 오바상과 가와니 셋땅우시 있기 맛이다. 그 뭐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할머니는 내과에 빨래를 하러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오끼나 몸목 히도스가 큰 복숭아 한 개가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시조가 누구냐 모모다로 상이거든요. 복숭아에서 나왔어 시조가. 그런데 내가 우리 이제 현대 이 젊은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과거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냈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의 과거의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옛날 우리 딸에게 옛날에는 먹을 것이 못 먹었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때 라면도 없었으니까. 그런 시대를 저는 겪어와서 일본 시대 6.25 뭐 전부 다 역사의 큰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딱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뭐 하나님 얼마만큼 있다고 주시는 그거 모르지만은 그런 경험을 한 내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경제 축복을 주었느냐. 물론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랑하고 주셨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많은 민족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거 몰랐거든요.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서민이다. 민족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는데 몇 년 동안 망했느냐? 1999년 동안 망했어요. 1999년 동안. 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하려고.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건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들은 잘못 보면느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으로 개신교가 선교할 수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지금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가 갚겠나이다. 그래 저희들이. 그들은 갚고 지금 매일 전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경제 축복을 주셨느냐?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선 선교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 경제 축복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대로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가 몇 명이 파송되냐면은 27,000여 명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아직 미국이 숫자가 많지만은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한국이 세계 선교에 제일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셨다는 축복을 알면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경제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언약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시간만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할게요.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와 그다음에는 삼남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사는 거요. 잘 들어보고 계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전 재산이 뭐냐면은 소가 17마리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제 계산 들어가야 돼. 17마리였는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이 소 17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나 죽은 후에 잘 나누어서 싸우지 말고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장자에게는 얼마를 줬느냐? 너는 17마리 가운데에 2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이 차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17마리 가운데에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 너는
17마리 가운데에 9분의 1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장례를 치고 나서 이제 이걸 아버지가 유언대로 나누어야 되는데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이걸 나누는데 절대 서로를 죽이면 안 돼. 알았어요? 죽이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게 이제 가장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17마리를 2분의 1로 하면 얼마입니까? 한 마리만 더 있으면 2, 9, 18인데. 안 되죠? 네? 그리고 얼마냐면은 2, 8은 16하고 한 마리가 남아. 그러니까 8.5마리를 가져야 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 갔으니까 이것도 18마리면 3, 6, 18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5, 15하고 20마리가 남지. 그러니까 조금 올려서 3, 7은 21 정도 해놨지. 5.7마리.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18마리면 2, 18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하고 얼마가 남아요? 8이 남죠. 그 뭐냐? 8, 9, 72 정도 해주지. 네? 8, 9, 72도 안 되는데, 여튼, 그럼 얼마요? 9.8이요? 얼마요? 네? 계산을 빨리 하라니까. 네? 1.8이죠. 근데 이거 여하튼 안 죽이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만일에 이대로 나누려면은 몇 마리가 죽어야 돼요? 어? 아, 이게 보기만 해서 빨리빨리 답을 말하니까. 응? 한 대 죽어야 되겠죠. 몇 마리가 죽어야 될까? 응? 2마리 좀 더 되는데, 응? 여하튼 최소한도로 2마리는 죽어야 돼. 그런데 약속이 뭐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제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거예요. 형이 많으니까, 야, 너 막내, 네가 한 마리 더 가져라. 이렇게 주면 괜찮고, 둘째도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너도 한 마리 좀 더 가져라. 이러면은 간단한데, 절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죽이고는 나눌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죽이면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제안을 했느냐. 자, 우리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지도자. 그럼 우리 이제 랍비에게 가서 묻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랍비에게 갔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한 마리도 안 죽이고 나눠주지. 하면서 이 랍비가 자기 외양간으로 가더니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하니까 몇 마리죠? 18마리. 18마리를 가지고 2분의 1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예? 2, 9, 18. 반마리 더 가지죠? 그리고 그러네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내가 재미가 있지. 대답도 안 하니까. 그래서 18마리 가운데
3분의 1가 얼마요? 3, 6, 18. 더 가졌어요? 덜 가졌어요? 더 가졌죠? 그 다음에는 18말 가운데에 9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 9, 18. 두 마리 가졌죠? 그러면 몇 마리예요? 예? 몇 마리? 17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씩 다 더 주고 랍비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한 사람이라도 안 죽이고는 나눌 길이 없어요. 아셨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중국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인터넷에다가 그 믿는 사람 인터넷에다 다 떼워가지고 남편들이 야 신기한 이야기라고 그러더래요. 신기한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기 때문에 너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를 살린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거미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거미. 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거미같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은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해타적 인생. 남을 해침으로써 자기가 사는 사람. 거미가 그렇죠. 딱 거미줄 쳐놓고 숨어서 딱 봅니다. 짐승들이 날아가다 걸립니다. 그럼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인생이냐면은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어떻게 사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말로 사는 사람. 이것을 이기적 인생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가지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은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꿀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즉 파괴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이 세 종류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거미같이 남을 해치며 사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또 아니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각자가 한번 나는 어떤 인생이냐? 거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개미 같은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꿀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지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복음을 가지면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통해서 이기적이거나 또는 이타적이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은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과거에는 개미같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 위해서 생명을 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목적을 복음에 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니?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죠. 복음은 말하면서 삶은 복음이 아니니까 위선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얼마쯤 지나고 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고 거기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갈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중직자로서 교회 생활할 때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게 되냐?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꺾으면 부러집니다. 불에 던지면 타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살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지팡이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쓰임받았어요. 이 분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에 들리니까 쓰이는 거예요. 안 들리면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계속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단 말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중직자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라. 자, 이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 대해서 나온대요. 교회라고 하는 말,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된 거거든요. 첫째는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뭇 밖으로, 뭐뭇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시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불러내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은 죄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내었어요. 불러내어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교회요. 여기 우리가 모였으니까 교회요. 밖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요. 이것은 교회당이요. 아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모든 개인은 스몰 그라시다라고 그래요. 작은 그리스도다.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요. 알았어요? 작은 그리스도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당은 달라요. 이건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 교회당은 뭐예요? 집, 예배하는 집.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 교회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면은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일반 교회가 비어서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다 누구에게 팔려가냐면은 안상홍에게 다 팔려. 안상홍. 신천지에게 다 팔려가요. 감리교도 어느 교회 하나 저 서울에 50억인가 뭐 70억인가 들어서 예배당을 딱 지어놨는데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갑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경매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경매 처분하면 돈 얼마 못 받으면 또 빚이 지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단인 줄 알면서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팔았어. 그럼 지금 논란이 됐어요. 교회는 예배당은 잘못 지면 망하지만은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무리가 교회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으세요. 구원 받았으면 내가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이 교회당은 잘못하면 망해요. 망한 교회가 많아요. 망한 예배당이 많아요. 엊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200 몇 개가 다 이단들에게 팔려나가요. 왜? 교회들 다 예배당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예배당 크게 지으면 예배 성공했다고 그래요. 예배당 크게 지은 목사들은 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가슴을 딱 펴고. 야, 우리는 예배당 크게 지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내가 볼 때는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어요. 목회를 말씀 중심으로 하냐고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교인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공했다고 그래요. 목회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게 안 됩니다. 왜 유럽 교회가 문 닫은 줄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 왜 문 닫았느냐?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지식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유럽 교회는 이것은 남았는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단어 가운데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생애가 있잖아요. 예수 생애.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에서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역사를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상하죠? 예수 안 믿어 그 사람들. 예수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 야, 나 여기 못 살겠다. 가자.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피우고 딱 시들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천주교.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필리핀 다 비행기 타고 가보면 말이죠. 묘마다 그냥 공동묘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보여요. 야, 저 나라는 진짜 예수 잘 믿는 나라다. 처음 본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요. 한번 그 필리핀 사람은 더우니까 집도 아무렇게나 짓고 살잖아요. 비만 안 새면 돼요. 그냥. 그런데 무덤은 말이죠. 얼마나 잘해놓은 줄 아세요? 무덤은 벽돌로 탁 지어가지고 말이죠. 밤에 딱 가다가 보니까 무덤에 전등이 딱 켜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이 집은 잘 산 집인가 보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무덤입니다 그래요. 내일 한번 가보세요. 한번 그래 그랬던 날 갔어요. 갔더니 어떤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크게 지어놓고 그 무덤 지기가 있어요. 월급 받고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 무덤에다는 에어컨도 해놨어요. 그 왜 해놨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안 덥게 하려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전등을 탁 해놔요. 왜? 귀신이 다니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복음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다 안 되니까 야 어디 이제는 저 유럽으로 가자.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이 뭘 했냐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꽃을 피웠어요. 신학의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뭐만 남아? 열매가 뭐냐? 이론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 특히 이제 저 같은 나라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 바탕 위에다가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교인이요. 그 사람들. 평생에 몇 번만 가면 되느냐?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유아세례 받으러 가고, 유아세례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15살 되면은 입교하러 가고, 그 다음에 장가 시집 갈 때에 교회에서 해야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결혼식 하러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에 시체로 가서 교회 가서 장례식 하고. 1년에 몇 번이요? 유아세례, 입교, 장가 시집, 그 다음에 죽어서 평생 4번만 가면 돼. 그것을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흘러가 버렸어요. 이런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복음운동하고 예배당 짓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알습니까? 한국에는 예배당을 짓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저 유럽 독일 같은 데 가보면 말이에요. 겉은 멋있는 성전인데 가보면은 술집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게 원래 유럽은 뭐냐면 법적으로 내부는 바꿀 수가 있지만은 외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 옛날에 만든 그대로 딱 놓고 그 안에 가면 별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갔더니 예배당 구경하는데 $10 주고 구경했다니까요. 구경시켜요. 제일 먼저 세워진 큰 교회 예배당. 이런 시대인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을 선택해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단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이단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아셨어요? 교회 중심. 내 자신이 교회요. 구원 얻은 성도의 무리가 교회니 여기에는 누구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요. 다른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회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몇 가지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이것을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만은 모이는 교회는 항상 뭐가 중심이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예배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예배는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는 꼭 이 5가지가 따라야 돼요. 참 예배.
그래서 중직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중직자가 예배에 실패하면은 그는 자신도 실패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교회에도 문제가 오게 됩니다. 물론 전 성도가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특히 중직자들은 이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1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패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데에 새는 제물로 드리는데 새가 조그만 하니까 구약에는 배를 따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솔개가 와서 그 새를 물고 달아나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로 어떤 일을 겪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배 중심으로 바꾸세요. 아셨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 성공한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내 중심과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불행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실패해만은 후손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중직자는 예배 성공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공하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진정으로 그렇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진정은 뭡니까? 이거는 헌신이요. 예배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 육신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이는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이제 파로치치러 갑니다마는,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면 현장 중심, 현장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는 전도 중심 교회. 그 다음에는 낙심자 중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어떤 예배로 바꿔지느냐? 현장 예배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그게 어디냐? 전도하는 현장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배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일주일 동안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제일 사명이 전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다고 제가 첫날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전도에 관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전도 현장은 가정이 되고 자기의 직장이 되고 자신의 산업 현장 또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교, 전도와 그 다음에는 선교. 선교는 뭡니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선교의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한국의 다민족들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100만 명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사람이 100만 명이 한국에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다민족들이 100만 명 이렇게 해서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가서 해야 할 선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국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잡으라.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인 자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직자의 바른 신앙. 바른 신앙관을 가지라.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큰 마음을 품고 살자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검증해 봅시다. 반사적 모방 본능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요. 반사적 모방 본능.
여러분 달은 자기 자체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죠.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은 환한데 달빛은 별로 환하지 않잖아요. 반사하니까. 자체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러듯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은 되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만 거쳐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사적인 모방 본능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본능이 있느냐? 연극적 모방 본능이 있어요. 연극적 모방 본능. 연극 우리가 이제 뭐 연속고 이런 데 보면 탤런트들 많이 나오죠. 나와서 막 울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탤런트와는 그 내용이 아무 관계가 없죠.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각본이 쓰여진 대로 뭐 하냐? 흉내 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탤런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신이냐면은 동화적 모방 본능이 있어요. 동화된다. 이 동화적 모방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떤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를 완전히 사상화하고 또 인격화하고 삶 속에 자기가 아닌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기 때문에 나는 각인된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반사적 모방 본능? 아니면 연극적 모방 본능? 아니면 동화적 모방 본능? 분명히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 세 종류 가운데에 한 모방 본능 속에 속해 있어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말고요. 틀리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천천히 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은 틀리게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인간의 심리적인 가운데에 이런 세 가지 모방 본능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사적 모방 본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연극적 모방 본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동화적 모방 본능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중직자들은 다 이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상화되고 그리스도로 인격화되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각인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체계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동화적 모방 본능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직자는 또 뭐가 중요하느냐?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목회자와 관계.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글을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부부가 사는데 부인이 하루 보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묻고 보기도 싫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키가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저 꺽다리 말이에요. 꺽다리. 저거하고 내가 살면서 고생 많이 해도 꺽다리. 꺽다리라고 자꾸 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부인을 보고 저 사람은 꺽다리 부인이야. 저 꺽다리 부인. 그때 이 부인이 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고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을 면장이었다고. 면장님이 그러면 되냐고 말이죠. 면장님. 그랬더니 얼마쯤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야 저분은 면장 부인이야. 면장 부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목사님은 나하고 오래전부터 알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복음운동을 시작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우리로 하여금 채워드리라고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 마음에 맞는 여자, 남자가 어디가 있냐고요.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지구상에 내 마음에 맞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니까 왜 이 사람하고 붙여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말고 나쁜 점을 봐라. 저 나쁜 점을 나로 하여금 도와주라고 이 남자, 이 여자를 나와 부부로 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저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을 저는 한번 봤어요. 왜냐면 전라도 광주에서 말이요, 큰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자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에 가서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또 그 병원이 이제 미션 계통이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전도를 하는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 전도사 내가 아는데 나도 뭐하자면 나만 또 못하게 생겼어. 이상해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말이죠. 응?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뭐 어떻게 여자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기도 하고 뭐 이상해 좀 어딘지 모르게 남자가 볼 때는 남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이죠.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도저히 비교해보면은 그 여의사가 그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정환경도 그렇고 월급도 이 여자 의사가 수십 배 더 받지. 또 뭐 그런다고 해서 인물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야. 근데 이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큰 병원 안에 간호사들이 그걸 알고 나가지고 전부 누구 편에 드냐면 여의사 편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냐고. 응? 남자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여자 편에서 저런 여자,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했어요. 했는데 선교사도 알고는 그 병원 원장이 선교사인데 불러다 놓고 당신 그 남자하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정도로 여자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고는 말이죠. 그 남자 데리다가 말이지. 아버지는 장로고 아버지도 의사고 오빠도 의사야. 이거 부르다 놓고 너 우리 딸하고 결혼 안 해. 못해.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할 말이 없어. 왜? 내놓을 것이라고는 나는 남자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 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오. 딸이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쫓아가 사장한다고 해서 할 여자가 아니니까 난 당신 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랬어. 우리 딸로 되니까 딸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 날짜를 봐서 부모가 안 도와줘도 자기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혼식 날짜가 딱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나 그 가족도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을 불렀어. 선교사도 부르고 담임 목사도 부르고 아버지도 부르고 오빠도 다 불러놓고는 지금 이제 한 2시간 후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불러다 놓고는 반대하는 거야. 너는 우리 딸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할 말이 없어. 당신 딸이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야, 넌 도대체 이 남자 뭘 보고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의사가 말이죠. 무릎을 탁 꿇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장로님도 계시고 오빠 집사님도 계시는데 나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가정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믿음으로 결혼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한다니까 선교사, 목사, 장로가 할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목사가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다 도대체 저 가정이 잘 될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1년 지나니까 아들을 하나 낳네. 그러고는 그 여의사가 이제 독일어를 잘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계속 독일어를 가르친 거예요. 독일어를 가르쳤어요. 한 3년 동안을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독일로 신학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한 5년 있는 동안에 신학박사가 되어가지고 딱 왔어요. 와가지고 신학대학, 호남신학대학으로 거기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요. 야, 우리는 항상 겉을 보기가 쉽고요. 항상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거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중직자는 목회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갈라디아 6장 6절을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선목사님 복음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귀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의 종을 가장 귀히 여겨라.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요. 성도들의 목회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랬어요.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자신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서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모든 육신적인 부분을 책임을 잘 져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는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때 당시 저 아람 군대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람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는 중직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를 끌고 바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니까 손이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계속 기소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보는 아론과 훌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중직자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 눈이 열릴 때 진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직자는 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째 뭘 해야 되느냐면은 예배를 기억하세요. 예배 개혁이 중요하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최대 행위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말씀을 누리는 현장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예배에 계획을 하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요? 산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세상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예배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컬 처치 모이는 교회에서는 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밖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분을 먼저 잘 계획해야 됩니다. 직분을 갱신해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이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만이었느니라. 빛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이 빛을 발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빛이 신분이요 그 빛을 발하는 것이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삶의 개혁이 중요해요. 어떤 계획이 중요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요, 만일에 맛을 내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소금이 뭐 밖에 놨다고 맛이 나가냐 안 나가거든. 근데 이스라엘 그 소금은 어디서 주로 많이 캐냐면 그 소금 산이 있어요. 산에서 이렇게 캐요. 그냥 곡괭이로 막 이렇게 이름 크게 깨가지고 이제 저 조그마하게 막 부숴요. 근데 그 소금은 오래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자꾸 이제 녹으면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 바다에 가면은 그 이제 소금 기둥들이 진짜 있어요. 한번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진짜 저 누구요? 노새처 같이 된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노새처구나 하고는 가가지고는 발가락에서 몇 개 떼다가 집에다 놨더니 아주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올 때면 만일은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길에 버려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평생토록 이 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야 되고, 그래서 중직자는 항상 24시간 행복하면서 또 힘을 얻고 답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25신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은 여러분의 사역과 함께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 여러분은 누구냐? 현장 선교사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은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때에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도 되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인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십자가 싫어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